뭔가 생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화문에서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교회들이 계속 지금 또 구속을 당하고, 교회들이 계속 정부의 외압을 지금 받는 상태에 있고, 지금 구속당한 그 부산 그 세계로교회 손인보 목사님은, 제가 그분 우리 순복음 교단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예화 들었던 고추를 다 뽑은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바로 손인보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스타일이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그 원하시는 분인지, 정말 여러분, 그 교회 권사님이 1년 동안 그렇게 고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셨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가서 그 고추 농사 지은 거 다 뽑아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둑어둑 할 때 가서 그 1년 고추 농사 들인 그 힘쓴 걸 다 뽑아버리신 분이 바로 손인보 목사님이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어떤 미친 자가 와서 우리 고추를 다 뽑아놨다고. 어떤 미친놈이 왔어. 넋이 닦아가지고 1년 농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고추가 앞에 몇 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있고, 시골에 문 열면 바로 마루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 고추를 뽑으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뽑았다고.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죠? 아니, 목사님이 왜 고추를 대체 뽑으시냐고. 믿지를 않았는데, 결국은 정말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다 해서 말려서 태양초로 조금 닦아가지고 자녀들한테 고춧가루 태양초 좋은 거 해가지고 고춧가루 맛있게 해서 1년 내내 잘 먹으라고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왜 하나님은 그 새벽기도 때 목사님에게 새벽기도 몇 번 빠진 거 가지고 그 다 뽑아버려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손인보 목사님이 자기를 제발 구속해 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구속이 되어야지만 이 정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 잘못된 행태를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구속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좀 일반 목사님하고 좀 다른 길을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 성명서를 내고 다시 그 목사님 또 교회 성도도 합해서 다시 목사님을 내어달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내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무례히 행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권사님이 만약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때가 있거든. 좀 좋게 그냥 한번 좋은 게 좋은 것대로 좀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아버지도 그렇게 대충 그렇게 이제 승낙을 하시겠지?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실 이때에 내 이 정도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 나를 기억하고 데려가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그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1년 동안 고추 농사 지어서 그거 잘 거둬가지고 닦고 빻아서 그 딸하고 아이들하고 뭐 좀 챙겨주는 게 또 고추 농사 잘 되게 하셨잖아, 1년 동안. 그죠? 고추도 많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한순간에 고추 농사가 다 완전히 무력화될수록 다 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손인보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고추 농사 지은 그것을 얼마나 넓겠어요. 그걸 다 뽑아버려. 손에서 피가 다 내.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막 성령 감동이 와서 다 뽑았는데, 해가 떠서 보니까 손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는 거야. 장갑도 안 끼고 가서 뽑아가지고 막 자꾸 그냥 땡겨서 다 뽑아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했겠죠. 할 때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권사님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아버지가 관계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권사님한테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 그렇다면 그 새벽 기도를 빠지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서 하지 않고 권사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추 농사를 다 뽑을 정도로 어떻게 그 권사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권사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는 그냥 아버지 통과하고 그냥 허락하셔도 되지 않나? 근데 아버지가 딱 보여주신 그대로 딱 행해버리세요. 고추 농사를 계속 해왔다면 계속 하고 싶겠죠.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을 주님 축복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해나가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대체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때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고 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크나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어린아이도 그보다 다 낫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할 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은 세례 요한이 구별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지요? 광야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있게 하셨어.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석청. 거기 밀랍 같은 데 있는 그 석청 꿀이죠. 꿀을 먹고 또 뭘 잡아먹었죠? 메뚜기를 잡아먹었어.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일반적인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죽 옷을 찌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있으면서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 그 선지자로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 외친 것이 뭐죠?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거기 보면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초림의 길,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따라해 보세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을 때에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먹는 것이 뭐였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라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 일을 예비하기까지 이러한 태도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일반 사람들 입은 옷이 아니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때가 올 때에 그가 전파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나보다도 능력이 큰 이신호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알아본 거예요.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물에다 침례를 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어떤 음성이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 하고 보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예비하고 하늘로서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또 몇 번 듣게 돼요. 변화산상에서도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중단시키는 것을 저는 봐요. 사람의 힘으로 으쌰으쌰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중단시킬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 어떤 그 사역들을 하면서 내 생각과 사람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룩한 우리 삶의 태도예요. 그 신부의 태도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의 태도지요. 근데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정말 회개한 줄 알았어. 회개했으리라 믿고 회개를 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그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접하고 여전히 저는 이제 회개해서 완전히 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회개 전혀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터에서 이제 성숙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고 더 축복하세요. 근데 어떤 일들을 주님이 안으로 보여주셨을 때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가보면 회개가 전혀 안 된 거야. 회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지 회개 상황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인가 7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막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전의 삶을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빚어주시는 거야.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시편의 36편에 보면 그가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했다라고 그랬어요.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나를 시험하사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부탁했어.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뜻에 있는지 항상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저의 사역이 주로 좀 선지자적 사역이라 회개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할 때 정말 순종해서 선포해요. 그럼 정말 저는 회개를 하였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은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을 내가 저질렀던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나 자신을 내가 엄청나게 그때 왜 그랬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는가. 하나님, 내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내가 왜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을까요? 막 그러고 후회하고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주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이 너무 분한 거야.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 내 자신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얼마나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내 자신을 벌하는가. 그래서 이전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1절 이전 깨끗함을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 경각 가운데 두는 것이죠. 와,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저는 도달했으리라고 믿고 정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새 것이 된 것으로 자기 자신 일절한 깨끗한 태도로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열심히 있게 그가 변화됐다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대해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갈등사에서 딱 덧쳐낼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런 상황을 보여주실 때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말을 전하기를 그것을 순종을 했다면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까지 너무나 관계가 좋았는데 그 말을 성님이 전하라 그래서 전할 때에 순종해서 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처럼 보라는 마음으로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혀 제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동기와 모든 그렇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며 수고했으며 얼마나 애썼을까 이게 대해서 하나도 생각이 없고 자기 자신의 그 체면을 그르친 게 대한 분함과 원수가만 가득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의 그 정당함을 변명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그 지경에까지 오게 한 자기 자신의 돌아봄과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게 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아멘. 그가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며 어떻게 얘기했는지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새하여 갑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흥해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 사역의 때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이제 자기의 순교의 제물로 내놓는 순간인 거야.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에 제자들이 물었지요.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물었더니 엘리야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자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다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엘리야가 그 구약의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와야 된다. 그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그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나중에 보면 그 제일 마지막 구약에 말라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아버지가 오는데 그 사람 보면 엘리야는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엘리야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또 엘리야의 성경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며 회개케 하며 완전히 회개시켜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말을 서로 피차에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우리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당신의 신부의 이름을 아버지가 기록하셨다는 거야. 그럼 그 신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냐? 피차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이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는데, 17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아버지의 정한 한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 아버지의 정한 날의 특별한 소유는 천지 창조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로 초청될 자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신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림과 더불어 천군천사와 더불어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유하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는 또 다른 거야. 그들은 마치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버지께서 그때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믿고 그렇게 정말 나는 다 성실스럽게 그렇게 대해줬는데, 하나님이 지적한 어떤 그 회개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전혀 회개한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무리한 태도로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듣는 거야.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났어. 아니, 지금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진 일들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 종이 금식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말을 전했다면,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로 인해서 이 말을 듣게 된 상대방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얼마나 거룩한 태도로 서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쏟아져 나온 걸 보게 될 때에 회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회개를 통해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배려가 약했고 정말 그런 오해를 덮도록 행동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너무 놀랐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리할 수가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정말 이 해결을 이뤄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다 대접해 드린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하는 합당한 영혼들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어떤 자가 성령 음성으로 대해서 저 얘기하면 정말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또 기도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머물고 또 기도하고 너무 두려워 여기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에서 그렇진 자기 체면과 여기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와 체면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디모데 오상에는 아버지께서 공중 앞에서 얘기하라. 두세 사람을 세워서 얘기하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히 여기다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하시는지 몰라. 딱 정말 들어야 될 사람,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 딱 그 앞에서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절절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구별된 환경 가운데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적정하게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낯선 것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 회개를 철저하게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는 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게 되었는지, 온전히 내가 일적 깨끗함으로 이제 순종함으로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회개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일적 깨끗함으로 준비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타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일절 깨끗함을 내가 너에게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회개를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가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절 깨끗함이 주님 앞에 없으면 아버지가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세요. 협력 사역이요 완전히 안 되는 것이면 그건 아버지가 막아버리세요. 왜 막아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거야. 하나도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원망과 분노만 덜덜덜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말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야. 그 하나님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만 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것을 일절 깨끗함으로 다 받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그 두 번 다시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게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다윗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는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나를 후회하며 얼마나 그때 그렇게 행했던 나를 보라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제부터 내가 주님 뜻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에 정말 내가 이것을 그르쳤구나. 막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살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목사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그 엘리야의 영을 주님이 부으실 때에 초림과 재림을 마주 대하는 성도들은 좀 특별한 성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초림과 재림을 대하는 성도는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올 텐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성적을 가진 자를 여러분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속사람의 성령님도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독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엘리야의 그 성령님의 성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할지어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태도로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 6절이 뭐냐면 그가 엘리야의 성정을 왔을 때 하는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 소유 때에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아. 이 초대교회 때에 주님이 오시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이 초림에 가까웠던 그 초대교회 때에는, 자 따라해 보세요. 헌금을 내고 죽었더라. 차라리 헌금을 안 내면 괜찮았어. 헌금 안 내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록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성립이 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 좀 구긴 거, 그때 좀 자존심 상한 거, 거기에 대해서만 화가 나는 거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 사람에게 대한 체면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일을 지적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이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가? 정신 차려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속임을, 사단이 그걸 너무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합평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나바가 그 구보로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두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착한 자, 성령이 가득한 자, 위로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착한 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위로자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싶은 그 교만한 심령이죠. 그게 가득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자예요. 그들도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마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한 거야. 얼마를 뭐예요? 숨긴 거야. 숨겨놓고, 그러면 숨겨놓았으면 전부를 드린다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냥 1억을 헌금하면 내가 3천만 있으니까 1억 헌금하면 되잖아. 그런데 한 3천만 원을 딱 숨겨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드린 거야. 마치 내가 바나바처럼 그룹의 땅을 다 팔아서 전부 다 드리는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해서 드린 거야. 전부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게 원래 네 땅이 아니더냐? 그게 원래 내 땅이 아니야. 네 땅이 아니더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지. 왜 그걸 팔아가지고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해서 남편을 혼을 먼저 거두 가버렸어.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을 몰라. 사람은 그렇게 강박한 거야. 정말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 거야.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죽은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똑같이 묻는 거야. 아내는 이번에는 진실을 대답할까 하여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수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일에 대한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라고 그 두 영혼을 거두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처음에 엘리야의 성전 같은 세례 요한이 왔고 교회가 조성됐던 그때만큼 특별하게 교회 가운데 심판이 자행되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는 거야. 교만하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성령이 마치 살아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어떤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순종해서 했는데 회개 다 한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제가 당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잖아.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성령께 순종해서 그렇게 힘든 말을 했는데 회개가 하나도 안 됐네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왜? 깨끗하게 회개한 것처럼 제가 대해줬으니까 하나도 회개가 안 된 거야. 공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일을 제대로 하면 공격을 엄청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주님이 금요일부터 난리야. 금요일부터 포도가 들어오더니 주일날 또 어떤 사람이 청포도를 가지고 오더니 또 아버지가 또 대전에서부터 또 어떻게 포도박스를 또 오더니 한 3사람 손에 들려서 포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아멘. 저는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막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종이 안쓰러워가지고 아버지는 막 돈을 줬다가 막 포도를 여기서 저기서 막 줬다가 해서 그 종의 마음이 안쓰러워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 근데 성령에 대해서 전무해.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아멘. 주님의 정한 날이 있는 때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지금 삼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대화하실 때에 아나리아와 사피라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의 믿음을 아버지가 요구하신다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심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행될 것이고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정한 날 그 딸이 올 때에는 정말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성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며 온전히 아비에게로 나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렇게 애쓰는 그 심령 위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으로 여겼던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냥 남겨지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조금 지연됐을 따름이지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가 미워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야.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얼마나 자기의 부주의로 엉뚱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교만방자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중보도 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어부려 두사에 들어가는 거죠. 사역 아버지 안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두지 않았다면 아무리 주님 일을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못하게도 막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안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종은 받으십니다. 그가 진실로 정말 성령님의 안에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어떻게든 아버지가 위로해 주세요. 내가 그것은 받았노라. 너의 헌신은 내가 받았노라 하고 사인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불꽃같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싶습니까? 그 간섭을 받고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나 자신을 벌하고 변명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일절 순전한 깨끗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성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 때에 세례 요한 때
아버지는 특별한 그 날에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교회들을 관리했고 심판들이 교회에 임했어요. 지금은 심판날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이렇게 나쁜 일을 해도 간섭 안 하구나. 아주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 앞에서 목회도 번연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회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자들이.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만일 누굴 간섭해서 얘기했다라면 그나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증거야. 아멘?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죄를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어떤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얘기하게 했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넘게 고추를 다 뽑고 해가 떠서 보니까 이게 피가 다 났더래. 얼마나 그냥 맨손으로 가서 장갑도 안 끼고 뽑아가지고 고추를 뽑을 때는 막 순종한다고 신나게 뽑았겠지. 그거 다 뽑고 나니까 어떻게 2시간 넘게 뽑으면 이게 피가 막 손에 났더라는 거야. 그 우리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야,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 고추를 다 뽑을 필요는 있나? 고사님한테 얘기를 해보지.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고추밭이 있다면 그 고추밭을 다 뽑아서라도 아버지는 나를 주님 안에 있게 하고 싶어 하신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고추 농사 지어서 염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네가 새끼 치려고 1년 동안 고추 농사하는 거 그것보다도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너의 영혼이 더 나에게 소중하다. 이걸 알리시는 거잖아. 거꾸로 하면 그 권사님은 여전히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야.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 환경에 개입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고추밭을 뽑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무례한 쪽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래가지고 입을 벌리고는 권사님이 그 고추에 대해서 마음을 다 접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그 새벽기도 때는 누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옆집에 아줌마가 따라 나온 거야. 그 같이 이웃들이 사니까 시골은 오픈되어 있잖아. 그래, 그런 거지. 누가 고추를 다 뽑았대? 그러니까 말도 마. 나 어느 미친놈이 뽑은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거 다 뽑으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뽑았대.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다가 주님 눈에 어긋나서 심판받는 것보다 목사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게 더 귀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이웃이 아는 거야. 그 고추밭이 엄청 큰 거야. 그죠? 그 사람도 고추를 짓고 있는 거야. 그 농사가 얼마나, 그걸 다 뽑으실 정도면 진짜 뭐가 있다? 정말 목사님 그거 다 뽑을 정도면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는 거고 천국이 진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다 뽑았지. 이래가지고 고추를 다 뽑았는데 그 옆에 고추 농사 짓는 이웃분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야. 아멘. 그런 심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죄를 지은 객관적인 사실이 다 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회개를 요청해도 조금 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덜쳐낸 성령님이 계신할 따름인가. 성령님이 계심해. 그걸 덜쳐낸 성령님이.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말하는 종은 단수 무식하고 그리고 무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고추를 다 뽑아버릴지라도 우리 정집사님 가서 내가 고추를 다 뽑았을지라도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런 농사진 고추를 다 뽑고 아니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동네 사람 앞에서 창피해 죽겠는데 고추를 다 뽑고 내가 농사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욕하는데 목사님 무례하고 단수 무식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적어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라면 그래 그 권사님이 참 진짜 권사님 직분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그런 회개나 그런 소리 돌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챙기시는가. 아멘.
내가 모르고 행했던 그런 행동들에 아버지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아멘. 얼마나 아버지께서 나를 특별한 대우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래요? 저를 내가 여러분 가서 고추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대할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셨을까? 그리고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순종해서 2시간 동안 그거 다 뽑으느라고 일꾼도 없이 뭐 혼자서 말이야 순종하느라고 다 뽑느라고 손이 다치게 피가 날 정도였는데 목사님이 그 순종하느라고 손에 피가 다 나도록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귀한 종이구나. 내가 목사님 참 잘 만났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를 믿은 가운데 이끌어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 서로가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아는 거야. 다 아는데 서로가 눈 감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얼마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모독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듣게 될 때 정말 저는 화가 나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모독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조차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영혼을, 그 성도를.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양떼고 성도입니까? 그러면 정말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사는 종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차라리 내가 구속되는 것이 옳다. 그래야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알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것이 부산 세계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지금 미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까지 들어왔구나. 대놓고 이제 종교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사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둘은 부릅뜨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나의 잘못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래도 그만큼 숨겨주시고 그만큼 아버지가 보여주셨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를 이루어내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경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오히려 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왜?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더 크거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더한 자에게 은혜가 크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왜 저렇게 사랑하고 왜 옥탑을 깨뜨리고 저 여인이 대체 왜 저럽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모를 때 얼마나 세상적인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많이 지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탑을 깨뜨려서 주님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저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에게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 죄가 더한 곳에 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벽한 제사함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과도 같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중대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아버지께서는 대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비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서 있는 그 영혼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아멘. 절대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일절 순종함으로 그 신앙의 깨끗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누가 마지막 때에 내 음성을 듣느냐 이거죠. 주님이 꿈으로도 얘기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신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28장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죠. 너희들은 나에게 귀를 잘 기울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라. 내가 내 방법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라.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또 지면을 평평하게 해서 대양을 벌써 어떻게 하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아멘. 방법으로 다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니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제 과학자들이 요즘은 AI라고 얘기하지 않죠. AGI. 이거는 인공지능이지만 이제 그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이제 자기 통제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행동과 계획까지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죠. 그게 단순히 지금 JGPT처럼 뭐뭐에 대해서 대답해라 그러면 대답하는, 그러니까 요 검색마다는 검색 차원이 아닌 거야. 검색 차원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사람처럼 인지하고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어떻게 일들을 조성하면 이것까지 되겠다, 행동할 것까지도 다 지시할 수 있는 이런 AGI가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그 분기점이 2027년이다. 특이점이 인간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때 오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어떻게 작동을 다 해가지고 데이터들끼리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써서 다 연결해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 행동 지침까지 딱 이제 내려주는 거야. 행동 방향까지.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것이 2027년이면 특이점. 이제 AGI 단계. AGI가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AI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 지능이 특이점 2027년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통치 체제로 들어가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짐승이 아닌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수준이 아닌 거야. 짐승이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지금 전도 휴지를 만들려고 딱 두 가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가 휴고 때 데려가시는, 그리고 하나는 그 짐승이 통치하는 거지. 이제 짐승의 행동까지 요구하면서 인간을 조종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임박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이름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평이한 모든 순간의 그 크로노스, 평이한 삶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의 정한 날, 초림 때처럼, 세례 요한 때처럼, 그리고 또 재림처럼 똑같이 엘리야의 성정을 부어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한 소유들은, 특별한 것들을 아버지가 요구할 때에 일반적이고 그런 평이한 신앙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여러분이 나누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때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성정으로 이제 여러분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건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이해를 못하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또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서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자세히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서 이 주님의 엘리야의 성정이 필요한 이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꼭 확인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정한 날 또 특별한 소유, 아버지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바로 그 코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유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엘리야의 선정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됨을 오늘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아버지가 정말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서 2시간 동안 손에 피가 흥건히 개인 것도 알지 못했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했던 그 목사님을 이해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던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이뤄낼 수 있는, 일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간섭하심과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